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갑자기 처음 오자마자 선교사가 되어서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당시에 있던 기록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확산되었는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 산이 감람원, 즉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법 큰 다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다락방인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상 이런 다락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다락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또 자주 모이던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자들이 이 120명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이들과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여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 여성들이 그 시대적 문화에 따라서 남성들을 돕고 있거나 혹은 음식을 만들고 있거나 봉사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반열에 들어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 계층을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끌어안는 수준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의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조차 남녀 간의 우열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전통을 따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남녀 간의 우열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될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남녀가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사역의 자리에 같이 앉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남성들과 마주할 때에 당당하게 남성들 곁을 지나치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한쪽 곁으로 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논두렁을 걷고 있는데 조선의 한 여인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논두렁이라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마주오던 한 남성, 그것도 외국인이 논두렁 안쪽으로, 물이 있는 논두렁 안쪽으로 비켜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지나가라고. 자기는 논두렁 물에 빠진 채로 서 있으면서 이것이 외국인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초대교회에,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누가는 초대교회를 준비하는 일에 여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된 계층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기도하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참된 기도의 두 본질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주석에 동의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온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 공동체에 부탁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참된 기도의 본질입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속하다, 포기하지 않다, 끊임없이 계속하다, 그리고 단호하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기도 밖에는 없는 줄 아는 이 단호한 마음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묶인 매듭을 풀어주셔야지 나의 삶에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그러려면 기도 밖에는 없는 줄 알고 단호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참된 본질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약속하셨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구할 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예를 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나오는 이 구하라라는 이 단어,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주실 때까지,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출발을 할 때에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이 두 번째를 마음에 새기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는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 마띠아를 12사도에 넣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누가는 가롯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가롯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스스로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가롯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불의의 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에 파렴치한 행동, 악랄한 행동, 범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16절에서
이런 가롯 유다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롯 유다의 배신, 배역,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동정을 합니다. 가롯 유다의 역할이 성경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닥친 일이 예언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가롯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자 끝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가롯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세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두 사람을 추천할 때 조건이 나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명에 들어와야 될 제자의 조건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아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장로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는 새로 입교한 자, 씻은 자는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선한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안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다고 사람 없다고 지도자의 자리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교사 등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바사바와 matthea라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이 성령님께서 임한 이유로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 이유로 제비 뽑기는 교회사 안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구약에서 이어지는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주님께 택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새해를 맞아 청지기를 임명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출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외 계층에 있는 여인들까지 지도자와 사역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사도 완전체가 준비가 됩니다. 이제 성령님만 임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 지세포 교회도 직분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먼 바다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7,500여 명의 지세포와 이룸면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자 합니다.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100개의 개척교회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100개, 100명이 아니라 이것을 품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혹시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이것들을 품고 달려갈 때에 앉아있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지세포 교회에 부어지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놀랍게도 저희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신 선교 헌금과 더불어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한 새가족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주일 오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일 오후에 나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분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더 제대로 믿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계속하여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지세포와 이론면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70세 이상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남지 않은 분들,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세포와 이론면 안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주로 아파트에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젊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소중한 젊음의 때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보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항을 한 지세포 교회, 저는 지세포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때로는 지세포 교회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는 지세포 방주교회, 출항을 한 지세포 방주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께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여성들과 소외된 분들과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출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